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과 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시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분명히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말씀과 같이 화영검, 불칼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를 지켜요. 따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실과 먹게 한다는 건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주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화영검을 두고 불칼을 두어서 못 먹도록 지키는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하나님이 허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화영검을 두어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룹들을 두고.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자, 이 시간에 이제 이걸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 생명나무가 됐든 선악나무가 됐든 복음이 됐든 율법이 됐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 말씀을 두고 똑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르침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적용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부활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자신을 그 말씀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인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왜 영원히 안 죽어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부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생명 자체인데 죽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과 거듭남이라는 말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부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는 다 복음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이 되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는 듣더라도 한마디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더라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자세가 돼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성찰 안 해요? 그냥 들으면서 그 말씀이야. 아, 저 말씀, 그 말씀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 성경에서도 자,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율법과 복음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오늘 또 말씀 읽었지만, 자,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 동산에 있는 나무는 이미도 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선악나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먹으라겠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지켜. 하나님. 근데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대,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어떨 때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것이고, 어떨 때 먹으라고, 다시 말하면 어떨 때 먹으라고 하고, 어떨 때는 먹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떨 때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어떨 때는 율법이 되고.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잘 구별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특히 우리 목사님들 치고 복음과 율법을 구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복음과 율법을 다 구별을 하고 그 또 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적어도 구별하고 분별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사람들은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다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데, 복음 속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성경 일치가 안 돼.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분도 일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솔직히 이 교파가 나눠진 게 뭡니까?
똑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 교파가 나눠져요? 우리 인간들의 그 논리 아래서? 그 말은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잖아요? 나눠. 근데 그렇게 볼 때는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나눈다? 그건 말씀이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짜 나누는 것은 뭐 때문에 나눠요?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편으로 하면, 좋은 편으로 하면 각자가 받은 은혜가, 각자가 받은 깨달음의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수많은 교파가 나눠진다는 자체가 복음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요 우리 한국교의 모습인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져 있느냐, 진짜 영생의 말씀을 가졌느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졌느냐, 진정한 부활의 말씀을 가졌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선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는 자 생명나무는 먹는 나무. 창세기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겠다. 응?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자, 먹어서 좋다라는 단어 토보입니다. 토보는 선을 말하고 이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면 먹어서 선이 되는 나무. 예수께서 그러시죠?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자,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리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자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자, 의인의 열매는 누가 의인의 열매고? 자, 우리의 소원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연합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이 우리가 실제로 취할 것이고 먹어서 생명되는 나무. 이게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먹는 나무. 자, 이 선한 나무는 보는 나무. 이 보는 나무를 우리는 봐서 우리 눈이 즐거워진다는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은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신앙의 관점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 다 나있죠. 에덴 동산에. 아니, 에덴 동산에 감나무도 있을 거고, 배나무도 있을 거고, 사과나무도 있을 거고, 복숭아나무도 있을 거고, 파파야도 있을 거고, 야다도 있을 거고, 바나나도 있을 거고. 모든 거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배고픈 거 가서 따먹고 그러는 거 차고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딱 두 가지 이렇게 말 안 해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근데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어떤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요, 선악나무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이것밖에 말 안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뭐 밭을 갈았냐, 뭐 짐승을 키워서 잡아먹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식물 따먹고, 과일 따먹고 이런 생각만 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관점대로, 우리 인간의 관점대로 성경을 했었거든요. 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요, 보는 자체만으로 가르침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자체만으로도 내가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르침의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복음과 율법인데,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먹는 나무예요. 율법은 어떤 나무예요? 보는 나무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되겠죠? 왜 보는 나무는 죽냐? 이걸 먹으면, 보는 나무를 먹으면 왜 죽냐?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응?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나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응?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말씀, 선악나무도 말씀,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떨 때는 죽고 어떨 때는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기서 자, 생명나무, 아니 선악나무 얘기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생명나무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나무 어떨 때는 먹는데 어떨 때 왜 먹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얘 먹으라고 하냐. 생명나무는 죄 없는 자만 먹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는 존재는 무엇이 양식이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는 복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참된 가르침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선악나무를 먹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이 돼야 된다. 근데 생명나무 못 먹도록 하나님은 지키고 있어요. 화염검을 주고. 어떻게 먹냐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또 먹는 방법이 있어. 먹는 방법.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 먹기 위해서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신 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안 해. 우리는 선악나무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잘못하거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 옆에서 뭐라 하냐. 저거 선악나무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한 거예요. 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거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되면 옆에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악과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선악과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성된 자가 선악과도 먹는 거예요. 동산의 나무들, 내 강이 흐르고 많은 짐승들을 지어서 그 짐승에 이름을 줄 수 있고 배필까지 소유된 자가 먹을 수 있는 게 선악나무. 근데 우리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남의 은혜의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지 그 진리 속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그냥 은혜 하는 사람,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냥 뭐 영적 체험 이런 걸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오니까 선악나무 먹는다고 얘기해요. 지극히 잘못된 표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악나무를 안 먹고 생명나무 먹을 수 있을까요? 더 못 먹습니다. 더 못 먹어. 왜? 지키고 있으니까. 자, 계시록 먼저 가겠습니다. 계시록 먼저. 계시록 2장 7절. 자, 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2장 1절로 6절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면 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이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어린 상태지만 거듭난 존재입니다. 거듭난 존재. 거듭났지만 가장 어린 상태. 그래서 가장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지고 보면 죄가 있지만 거듭난 자는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랬죠. 따지면 있지만 따지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 없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양식을 먹는 거요? 생명나무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나이기도 하죠. 새겨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거듭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하늘의 생명. 자, 뒤에 가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나팔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아이가 마지막 나팔의 소리와 함께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죠. 이 하늘의 사내아이의 양식이 뭐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하늘의 사내아이, 죄가 없는 자가 먹는 게 생명나무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창세기 2장으로 건너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어떤 흙으로? 자, 아파르라는 흙과 아다마라는 흙으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아파르라는 흙과 아다마로 지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나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한 이 아담, 이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담, 이 아담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가진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론이 되냐면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만들어 놓고 너 죄 짓지 마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하고 아파를 흙으로 만들 때 생명이 된다고 했죠. 이 생명이 네페시와 하이라는 하이의 영, 네페시의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는 하늘의 생명이고 네페시는 땅의 생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땅의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땅의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죄 자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네페시의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죄를 가진 자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죄인 되는 거죠. 왜 죽는다는 표현을 왜 해요? 죄 자체가 죽음인데 그러면 네페시라는 이 영으로 있는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왜? 죄니까. 근데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표현을 왜 하냐고. 이 생명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네페시는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사망이 아직 아니야. 사망이 되기 위해서 너는 선악나무를 먹으면 안 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페시 생명이라고 아담아라 흙으로 아파라 흙으로 만들었다고 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 이 아파라 흙이 어떤 흙인지 아담아라 흙이 어떤 흙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나만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단을 해요. 명백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 자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다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하의 생명으로도 만들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네페시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네페시와 하의 생명으로 있는 이 아담은 처음에는 이 하의 생명으로 이 아파의 경륜을 쫓으니까 뭘 해요? 자기의 뜻을 안 나타내고 자기의 의지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그래서 짐승을 이끌어가도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 모습이고 저것은 저 모습이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을 사실 아담이 짓는 겁니다. 짐승 이름 짓는 것이. 그러니까 자 하와를 데려다 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요 내 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완성되는 그 순간에, 완성될 무렵에 사실 선악나무나 생명나무는 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경륜이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생명나무는요, 생명만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는 선과 악을 통해서 할 것과 안 할 것, 옳고 그른 것, 이걸 구별하고 분별해서 판단을 해. 여러분 성경에서 판단을 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판단을 안 한다니까요. 자, 예수님은 심판으로 왔어요. 이 땅을. 근데 자기 뜻대로 심판한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해도 옳다. 그 심판이. 이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것도 내 의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별하고 분별해서 판단 안 한다니까요. 누구만 해요? 아버지만 해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파라는 흙, 아담아라는 흙, 네페시라는 생명, 하의 생명, 이것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의 나무의 능력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생명의 경륜을 쫓지 않고 구별하고 분별돼서 판단하는 세계를 쫓아버리면 이게 똑같은 말씀을 가져도 생명나무의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즉 아들의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세계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야. 우리는 양이고 우리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주님이었다니까, 예수님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문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문인, 양들의 문인, 주님만을 통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 근데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 자는 강도요, 절도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나무를 먹으면 강도요, 절도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을 때 선악나무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한 나무니까. 동산중앙이라는 의미, 동산중앙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앙이라는 의미가 이 타베크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절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단하다. 절단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명확하게 분리한다는 뜻이죠. 이게 절단이잖아요. 명확하게 분리하다. 그러니까 뜨뜻 미지근하게 이 성경의 중심이 어디냐? 성경 가운데가 뭐냐? 자, 여기가 대한민국 땅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는 중심을 찾으면 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명확하니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 지점만 나오는 거예요. 중앙,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나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삼일체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삼위로 일하시는 세 분 하나님이시다. 이 세 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다. 성자도 있고 성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성령은 영이시고
성부의 존재와 성자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해. 특히 이사야에서 보면 그러죠. 근데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창조한 존재가 없어. 그럼 아들하고 아버지가 싸워요? 아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각각 두 존재이긴 한데 이 두 존재가 각각 따로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명나무, 선악나무도 같은 나무인 것을 우리는 아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해. 이제 이 말씀을 맞출게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해. 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해요? 이미 선악나무를 먹어서 사망의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망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은요, 영원히 뭐가 돼요? 사망의 사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말씀이 옳다고 그래. 근데 그 자기가만 가진 말씀이 제가 옳다고 하는 자체가 생명나무의 경륜이기도 해요. 왜?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니까. 이게 뭐예요? 선악나무 먹은 자가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사망의 생명이 되지 않도록 화영검을 두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화영검을 두어 지킨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자가 들어가요? 나를 죽인 자는 들어가는 거야. 내가 사망의 상태가 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부 다 여러분 비유이기도 하죠. 자, 죽은 자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같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영검에 태워서 죽어지는 그 아픔과 그 고난의 속을 들어가는 것이 뭐요? 성경 다른 편으로 하면 이것이 일곱 나팔의 재앙을 겪는 것. 일곱 나팔의 재앙. 모든 것이 다 깨트려지고, 다 부인되어지고, 다 소멸됩니다. 옛 생명. 그랬을 때 마지막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는 경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가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계시록 2장 7절에서 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는가? 자, 거듭난 존재 자체가 일곱 나팔을 통해서 나의 옛 생명이 버려졌을 때, 제대로 부인되었을 때 새 생명이 내게 오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자,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얻을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전제해서 죽어진 자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선물로 줘. 그러니까 거듭나는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옛 생명이 죽어진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진 자만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죽어짐의 세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죽어져야 되는 일곱 나팔의 경륜으로 죽어져야 되는 이 경륜. 이것을 역사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은혜 안에 있을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성찰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